이사야서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임을 위해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임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포도원 한가운데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파놓았네. 그리고 임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중에 맺힌 것이라곤 쓸모없는 들포도뿐이었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에 관하여 판가름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을 위해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끔 버려두겠다. 포도나무에 가지도 치지 않고 그 밭에 잡초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내가 또한 저 구름에게도 명령을 내려 그 포도원 위에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말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선포하시기를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크고 호화로운 주택들도 여지없이 텅텅 비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 가리나 되는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고 밭에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셨노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 마시고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 잔치는 요란하게 벌이면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주께서 그 손길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귀족들은 배고파 굶주려 죽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너희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한껏 입을 벌리고 있구나. 그러니 귀족들과 평민들과 흥청망청 떠드는 자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뻐 날뛰는 자들 모두가 모조리 그리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모두 낮아져 치욕을 당할 것이다. 특히 거만한 자들의 치켜뜬 눈들이 한껏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인해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정녕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 가운데서 마치 제 목장인 양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고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패망한 부자들의 황폐한 밭에서
먹을 것을 찾아 그 배를 채울 것이다. 거짓의 끈으로 악을 잡아당기고 수레를 끄는 밧줄인 양 속임수의 밧줄로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빈정대며 말하기를 하하 하나님에게 어서 해보라고 하여라. 서둘러 자기 일을 해보라고 하여라. 어디 우리가 한번 지켜보마.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모실 게 아닌가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뻐기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호기롭게 떵떵거리며 술을 퍼마시는 자들아. 이것저것 온갖 술을 한데 섞어 마시는 데 익숙한 술고래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고 도리어 죄 없는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를 덮어 씌우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 마른 풀이 불길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잎까지 바싹 말라서 먼지처럼 풀풀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백성을 향해 크게 분노하셔서 손을 높이 들어 그것을 힘껏 때리시니 산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같이 질비하게 늘렸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그러들지 않으셔서 아직도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구나. 또 주께서 손수 깃발을 높이 드셔서 머나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힘차게 부셔서 땅 끝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들이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구나. 보라, 그들의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구나. 조는 사람도 하나 없고 잠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고 있는 가죽신의 끈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 없구나. 그들 이방 군대의 화살촉은 아주 날카롭고 모든 활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구나.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힘차게 돌아가는구나. 그 군대의 고함은 암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 같고 그 군대의 함성은 젊은 사자의 사나운 부르짖음과 같구나. 그들이 으르렁대며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을 다시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 이방 군대가 으르렁거리는 성난 파도처럼 이 백성을 덮쳐버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온 이스라엘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으로 온통 휩싸여 있을 뿐이고 하늘의 빛마저도 먹구름에 가려 어두울 것이다. 6장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자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집개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봐 걱정스럽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다. 비록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람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치료한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에 빠져 거센 폭풍 앞에 숲속 나무들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랴 숲을 데리고 가서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기온샘에서 윗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왕을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시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 연기만 폴폴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오.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다 백성을 겁주어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브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자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터인데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소. 주께서 또다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이 있는 것이든 저 위 높고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대답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참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렇소.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집안과 그대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 재앙은 일찍이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터인데 곧 그날에 주께서 저 북쪽의 아시리아 왕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휘휘 불어 저 멀리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 같은 이집트 군대를 부르시고 저 북쪽 땅에서 벌떼 같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 모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큰 떼를 지어 이 땅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덤불과 풀밭 위에 내려앉을 것이요. 그렇소. 그날에 주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예리한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대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모조리 밀어버리고 그대들의 수염까지도 싹 밀어버리실 것이요. 그날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껏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젖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이 나가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가득 뒤덮일 것이요.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온통 뒤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나갈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괭이로 일구며 쟁기질을 하던 야산밭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만이 무성하여 그대는 겁이 나서 감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소나 노아 기르고 양들이나 밟고 지나가는 곳이 될 것이요. 8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나는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여예언자인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하셨다. 주께서 다시금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암 물을 거부하고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기는구나. 그러므로 보라, 내가 아주 세차고 거센 유프라테스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내 백성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겠다.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무자비한 대군이 세찬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유다 땅으로 거세게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골짜기마다 가득 차고 그 땅의 모든 언덕마다 넘쳐 흘러서 그 세찬 물결이 유다 온 땅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후에 마침내 그 강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땅을 감싸 보호하시리라. 너희 문 민족들아, 어디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소라를 피워보아라.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있는 문 나라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어디 한번 싸울 준비를 해보아라. 끝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저런 전략들도 세워보거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온갖 계획들을 꾸며보아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며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마라.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마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고 네가 두려워할 유일하신 분이며 또한 네가 무서워할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내 성소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묶어서 쌈에 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과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그런 후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비록 주께서 지금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보라, 나 이사야가 여기에 있고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요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아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묻는단 말이냐 하여라. 그렇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런 말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녕 동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땅 위를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잔뜩 화가 치솟아서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온통 쓰라린 고통과 무서운 어둠과 암담한 절망밖에 없을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으로 내쫓기듯 빠져들고 말 것이다.